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장 말씀을 시작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김원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비유인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4가지의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4가지를 나눠서 구원에는 한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4가지 정도로 현상으로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이 말씀 4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결실을, 그런 것들을 100배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나무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 결실처럼,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맺게 된 복음의 결실은 어떻게든 숨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와 같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전등을 환하게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간을 있는 그 어둠들을 물러내고 밝히고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그 말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재는 그런 돛박, 그릇을 의미하는데, 그 말 아래, 그 그릇 아래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려고, 침대 아래에 두고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은 촛대를 의미합니다. 그 촛대 위에 올려놔서 그 집에 있는 그 공간을, 모든 것을 다 밝히고자 하는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또한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끌어내고, 저 아래에 우리가 숨겨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아래에서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종종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혹은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 어떠한 바램을,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억울한 일이 종종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인가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바램과 기대를 통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름이 원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저 또한 목사이지만 가끔 부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름이 그래서 좀 불리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죠. 빛의 자녀 또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숨기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못하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감추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관용과 자비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세상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1차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결실을 맺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것이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세상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양보를 많이 해서 손해를 볼 줄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아무리 꽁꽁 싸매봐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빛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지닌 자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볼 때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등불은 감출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빛의 자녀인 나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 것대로, 내 성품대로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 나의 이 착함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내가 있는 곳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